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교회를 등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리고 11조를 또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못 다니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권사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잠을 4시간 5시간 자고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아주 뭐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돈도 아끼 쓰고 그래서 돈을 모아놨어요. 11조 헌금을 안 드리고 남북 통일이 되면 고향에다가 이북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금고에다 돈을 수십억을 막 모아놨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금고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또 어느 집사님은 이사를 갔다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갔는데 집을 팔았는데 우리가 11조는 작은 거는 잘 드리는데 큰 거는 잘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더 큰 집으로 가가지고 대출을 뭐 무지하게 많이 뽑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축복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옷도 이렇게 맞아야, 몸에 맞아야 아름답듯이 맵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분수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옷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이 집을 너무 크게 벌려놨는데 이제는 집을 지킨다고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집을 누가 훔쳐갈까 봐. 그리고 집이 우상이 돼가지고 대출을 얼마나 끌어들였나 이제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요. 주일도 막 못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이자 갚느라고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몇 년 살다가 그 집이 경매로 날아가 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우리 주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좀 굉장히 그 막 아까운 생각이 막 들고 그러나 봐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세금 공제 후에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 공제하기 전에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또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수령액, 실제 세금 공제 후에, 왜냐하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령액으로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따로 믿고 뭐 신약 따로 믿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구속의 사건으로 뭐 주일 성수가 없어지고 뭐 11조가 없어졌다고 막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뭐 이상한 내용의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또 믿어야 되고 우리가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성도에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 말씀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창고에 차고 넘치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온천하 만물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 나라에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 성도의 의무는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고, 세 번째로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를 크게 부흥을 했어요. 건물도 짓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 목사,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11조 그 감사헌금, 주일 성수, 이 세 가지는 교인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교회 성장의 비결은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고, 세 번째로 11조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에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규례가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되는데,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집이 다 무너지겠죠. 비바람, 환란, 풍파가 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축복이 오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영과 육이 살고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차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죽어나가요. 그럼 누구만 수입 봅니까? 바로 마귀만 수입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또 이렇게 집사님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갖고 또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방송에 보면 헷갈리는 게 너무나 많고,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날짜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아무 때나 편리한 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내가 직장에서 조금 손해보고 내가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주일날 또 그 외국에 또 비행기 타고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개념으로 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장로님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핸드폰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 또 설교 방송을 듣고 기도하고, 또 11조를 본교회로 또 드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교회만 나와야 된다, 그런 관념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장로님처럼 얼마나 훌륭하신 장로님입니까? 또 연예인 집사님들 중에 주일날 방송 촬영하고 또 녹화가 있고 또 해외 또 로케이션 또 촬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은 기독신호회를 조직해서 주일날 3, 3, 5 모여서 같이 손붙잡고 통성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또 호텔이나 서비스업, 요식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기독신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원치 않게도 나의 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또 휠체어 타고 또 병원 교회를 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나마 또 대수술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신방 예배, 구역 식구들의 신방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규례를 지키라 그래서요, 본문 7절 말씀에, 또 말라기서 본문 8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11조를 드리고 신약시대에도 11조를 드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11조를 예수님께서 드리라고 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1조의 근원에 대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11조를 깨닫게 합니다. 그 동산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1조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아사르, 또 헬라 원문의 데카르오, 이 뜻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또 마음에 눌려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작은 것은 11조를 드려지지만은 또 주보의 이름이 나오고 억지로 체면상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근채와 해양과 박하와 이런 것은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11조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아벨이 양을 치면서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 시대, 구약의 왕통 시대 계속 드려져 왔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 재정이 풍부해집니다. 선교와 구제에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또 전도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또 초대교회 또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9장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서 몸들여 물질로 드리게 가르쳤습니다. 씨를 심는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씨를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다음에 먹을 씨앗을 주시고 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부자의 헌금, 돈만 드리는 거, 교만한 헌금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또 과부의 두렵돈, 연보라고 하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드리는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바쳐진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박하와 해양과 근처, 값어치 없고 이런 채소 같은 거, 그런 거 값싼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척하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의 교만에 빠져 있고 드려지는 척하지만은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정의와 국률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크고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은 것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11조 헌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11조는 잘 드려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생활의 11조, 나의 생활, 나의 모든 내면적인 영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잘 섬기는 척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따름이고 신약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잘못된 신앙사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원수 마귀는 자꾸 모이질 못하게 합니다. 교회 헌금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막 그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리운전을 다니고 무슨 택시운전을 다니고 이런 심각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거 한국교회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째째하게 그렇게 물질 때문에 막 눌려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의 실력,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고, 세 번째로 11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성도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자유롭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율법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드린다, 또 안 드리면 근심 걱정 불안하게 되고 이렇게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물질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그 3장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또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출석하는 본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또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장로를 세워주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속셈을 갖고 11조를 드리고, 또 권사를 세워주지 않나, 또 내가 이 교회 협동목사 부교육자를 세워주지 않나, 이런 어떠한 엉뚱한 다른 속셈을 가지고 11조를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원치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또 다른 교회 드려줘도 안 돼요. 본교회 드려야 됩니다. 밥은 여기서 먹고 다른 데다 밥값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거기에다 밥값을 내야죠. 당연히.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또 개척교회에다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느 선교사님이 비행기 값이 없다고 또 거기다 선교사님한테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제헌금이고 선교헌금입니다. 완전히 명목이 항목이 달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교회 출석 교인들이 줄어들고 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한 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황충의 세력을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충에 먹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에 세균, 병균, 무슨 암 걸리고 막 이런 거, 몸이 아프고 그런 거 전부 다 그게 황충의 세력입니다. 황충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영과 육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또 물질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근심시키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고 자유롭고 마음껏 누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금세와 내세에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